굿모닝.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라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 나라의 허망함을 보게 되고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허약한 신앙 행위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70년의 해석에 앞서 가브리엘은 먼저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주체는 다니엘이지만 그 깨달음은 신적 계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예언은 계시의 빛에 의해서만 참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이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기도였고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포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반가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어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여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긴급함 가운데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이 신속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넘어서 71회, 즉 70이 7번이라는 얘기죠. 71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71회에서 70은 10 곱하기 7인데 여기서 10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7은 완전, 충만, 거룩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71회라는 말은 바로 70 곱하기 7, 즉 490, 490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기까지의 70년, 허물이 그치고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 권력의 허망함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위의 눈으로 보게 되고 저 완성된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악의 준동으로도 선을 만들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역사 전체를 그 시간을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70일에 안에 성취되어야 할 6가지 일을 설명합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사야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오시고 기름 부음 받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숫자 7입니다. 70일의 가운데 처음 69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으로 이어지며 성격이 다른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7일회와 62일회를 합쳐서 69일회가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석으로 보자면 69일에는 포로 기환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까지를 나타냅니다. 70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 69죠. 완전함에서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기간이 바로 이 69일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이 더해지면서 완전해지게 되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70일에는 악의 번성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소를 헐고 심지어 성소의 멸망을 가증한 것을 세우기까지 득세하더라도 반드시 그 끝날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세워 성소를 황폐하게 만든 황폐하게 하는 자가 멸망하고 성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악의 끝에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용하여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0일에는 악의 번성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악이 득세해도 언젠가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더 올곧게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합시다. 짐승의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과 신념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